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매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너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1장부터 작년 12월부터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병행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예수님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3장에 나온 족보의 의미는 인간의 끝에, 인간의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알게 하십니다. 사람에겐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담까지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목표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4장에는 우리 삶의 목표를 방해하는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북한인데 우리 삶의 목표를 방해하는 주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또 다른 뜻으로 주기도문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은 어떤 것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어떤 미혹에 빠지면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질로서 미혹합니다.
물질의 미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한 것을 통해서 저는 물질적인 관점으로 이 시험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세상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마귀는 무엇이든지 떡으로 만들어라. 돌로 돈을 만들어라. 돌로 권력을 만들어라. 돌로 힘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적 가치관에 물들였습니다.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그거 되게 비싸다. 사람도 물질적으로 가면 그 사람 돈 안 돼. 사람이 사는 집도 어디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빌라 살아요? 단독주택 살아요? 원룸 살아요? 오피스텔 살아요? 물어봅니다. 그냥 살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에 빠지면 내 눈에는 세상이 온통 물질로만 보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떡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밥으로만 돈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식 문제 돈으로 안 되죠. 여러분의 인생 돈으로 해결 안 되죠. 여러분 답답한 심정을 돈으로 달래줍니까? 가만히 보면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밥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만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92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죽을 고비도 껐더니 넘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금년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서를 바꾸어 구제를 하겠습니다. 마귀는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중에서 탁월한 능력은 돈 버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너 이름이 뭐니? 여러분, 뭐니? 돈이 최고죠. 우리 입시생들, 취업준비생들 너무 불쌍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같이 입시제도가 치열한 나라는 들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학교 가면 획일적입니다. 시험 문제 잘 맞춰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벌고 인간을 돈 버는 기계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 아픕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트로트. 거기 보니까요, 국악, 성악 전공자들까지도 이 트로트로 몰려. 여러분, 국악하는 사람, 성악하는 사람은 목소리 안 맞거든요. 근데 왜 몰릴까? 거기 가니까 돈이 돼요. 여러분, 국악관에 국악 부르는데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목소리 장르가 다른데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돈 되는 곳으로만 획일적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컴퓨터 공학과 시작됐을 때 전부 컴퓨터 공학과로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산업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마귀는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이 마귀가 한 시험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두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이스라엘을 배후에서 조종한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 사상이 뭡니까? 적자 생존의 원칙입니다.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힘없고 무능한 자는 죽으라는 겁니다. 기업도 사이즈가 크고 강한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 마케팅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강한 자만 부르시지 않고 지혜 있는 자만 부르시지 않고 능력 있는 자만 부르시지 않고 문벌 좋은 자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천한 자도 사랑하시고 어리석은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불러서 문분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의 사촌 중에 공부 잘하는 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등 안에 들어갔으니 서울대 보내려고 입맛을 다시고 있었지만 운이 없었는지 연거푸 불합격을 하다가 연세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형이 이런 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대학원은 나와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위에 끝인데 대학원은 나와야지. 그 형이 내뱉은 말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형이 부산의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는 날 제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 편지도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형의 얼굴에서 나를 멸시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같은 게 무슨 전도한다고 그래. 너나 잘해.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형이 이혼을 하더니 직장에서 나오고 비치에 쪼들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형이 공부하려면 대학원 나와야지 말해주었던 사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불러서 있는 자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 천대하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억압하고 짓누르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엄마들 자식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할 때 그 뒤에 있죠. 배워서 남주나. 공부하면 네 건데 배워서 남주나. 네 좋으라고 공부하라는데. 그런데 배워서 남주나 맞아요. 배워서 남 주려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배워서 남 안 주려고 하니까 불행해집니다. 남 주기 위해서 돈 벌고 남 주기 위해서 배우면 절대로 부정을 저지르려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배워서 남 주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노라. 제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배워서 남주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짓고 후원도 하고 남주려고 봅니다. 기독교는 배워서 남 도와주고 주의 선한을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꺾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다. 이렇게 속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의 본색이 나옵니다. 그 획득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미혹합니다. 하나님으로 섬겨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예수 당신이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물질을 갖고 싶으면 내게 절해라. 이 말이 곧 너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 들어보세요. 마치 지 것처럼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부터 세상은 마귀의 지배권 아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세상 권력으로 예수님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 말로 우리도 미혹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뭐니? 뭐니지 이란다고. 우리 하나님은 돈이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예수께서 마귀를 보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너도 물질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시험,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에게 해당된 모든 시험입니다. 그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떠났다가 또 오겠다는 겁니다. 또 때가 되면 오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의 물질적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못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떡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질을 획득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획득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죄 짓는 데 쓰면 버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들게 얻은 물질을 마귀가 원하는 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갖추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일생 동안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15년 동안 망명생활했습니다. 원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다고 그 청소년 정말 금과 같은 그 시간 10대 중반에서 20대 30대까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도망다니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질을 공급해 줬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 전장터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언제 물질을 모았는지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금, 은, 또 노, 철, 목재 엄청 실이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으세요. 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하신 게 주님의 능력이고 요셉을 크게 하신 것도 주님의 능력이고 그 바벨론 무시무시한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톱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 다니엘도 주의 손의 능력에 붙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에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쓰니까. 근데 죄인이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는다고요? 의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쌓아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물질을 쓰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은행에 있는 돈 맡겨주시기도 하고 기업가의 손을 통해서 돈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잠언의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중한 별대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의인을 위하여 축적해 놓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리 대금을 해서 돈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것 서지 못하게 하고 의인을 위하여 뺏어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그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야 이 병신아, 오늘 밤 네 영혼 거두면 네 재물 누구시 되겠느냐, 이 바보야.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서고자 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이를 위해서 서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아끼시겠습니까? 주의 나라 복음 위에 서겠다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는 곳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문 여시고 믿음 채워주시고 정신도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주의 선한 일을 쏟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